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40년 이상 하면서 잘한 게 있다면, 예배당 교회 개척하고 2층에 있을 때에 선교원을 했습니다. 선교원과 교회당이 같을 정도로 아이들 공간을 세를 얻어가지고 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40년 이상 지금도 선교원 제가 원장입니다. 왜? 잘 먹여야 될 거거든요. 아이들은 보배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알아준 그 당시에 30대 우리 여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선교원에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은 권사가 돼서 60, 70대 돼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청장년회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았던 아이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을 불렀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우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부모님들 모두는 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에 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결혼해서 검은 머리 하얗게 바래도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나와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기고, 또 예수님께 나가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가정에 효자가 태어나게 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1등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경쟁의식만 생겨나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 그만 하나님 멀리하고 짐승처럼 사는, 물질 위주로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 주님이 만져주기를 바라서 데려오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을 하지요. 그 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라는 얘기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유아세례 바치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성경원에서 말씀을 배워준 좋은 부모가 있는 곳에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뭡니까? 꾸짖는가?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냐라는 얘기죠. 선교원을 보내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아이들이 오는 걸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금 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동물원, 놀이공원, 음식점, 그리고 여러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영어학원 어디 데려갔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류대학교 또 여러 가지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가정이나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때의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감동시켜가지고 한 교훈이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섬김을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늘 자녀 교육을 시켰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난할 때니까. 야, 주지 말고 네 혼자 먹어.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늘 말만 네 혼자 먹어. 그렇게 어머니가 가르쳤는데 결국 그가 50, 60 되니까 부모에게 주는 것도 아까워하더라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고 키워 나누어 먹어라. 가난한 사람 도와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도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꾸이는 것이다. 도와라.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릇이 되므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성경에서 본받아야 될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원한 대로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므로 그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보낼 때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예자를 가르치면 예수를 얘기를 하고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교자를 가르치게 될 때는 교회를 먼저 가르치고, 사자를 가르치면 사랑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 교회가 시작되면서 선교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 선교원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열매가 40대. 그때의 그 순수하고 거룩하고 진실함이 지금 40대에 제가 보여져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은 늙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천천히 다니는 권사님들 봐도 30대에 뛰고, 아이들하고 여행 가면 성교원 소풍 가면 막 뛰어 수건 돌림하고 할 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당신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으니 행복한 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 주일 학생들, 청장영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나요? 전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위축이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위축이 돼요. 전도하는 것도 위축이 돼요. 그러나 위축되지 말고 진리를 전하는, 또 믿는, 실천하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감동된 대로 사는 거예요. 참 예루살렘에 있는 애들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델에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델에 사는 아이들은 참 불행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어요. 그 문화가 온 성에 베델에 있었는데, 그 베델의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성천한 후 엘리야가 이제 성천하고, 또 그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뭐 했어요? 그게 뭐 했어요? 조롱은 조롱하는 거 나쁜 거잖아요. 아주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어떤 동리에는 거린이 오게 되니까
아이들이 돌을 던지더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보면 막 참 못된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동네마다 그 동네가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 이 작은 어린 아이들은 그 동네 문화와 부모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들, 그대로 받는 아이들입니다. 조롱하여, 조롱하여, 대머리여, 대머리여. 이것을 본 엘리사는 돌았습니다.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고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찌렸더라. 이야, 보세요. 42명 피비를 내나잖아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죄는 부모가 심기어준, 담아준 잘못된 문화, 저주받은 문화를 가지고 표현하고 행동했으므로 그들이 이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다가 야, 선지자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주는 아이들보다는 부모들로부터 넣어준 그 문화와 부모들에 대한 심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나라는 보면은 지식인과 모든 사람들을 막 숙청하고 죽일 때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무장시켜가지고 막 죽인 일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어린 아이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조용할 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어떤 지역에 큰 수해가 나서 쓰나미가 나서 그 지역 회복을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집을 지어주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입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인데 보니까 건총이에요. 건총을 가지고 저를 향하여 딱 하는데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총알이 없어요. 딱. 걔는 웃으면서 장난삼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딱 하는 소리. 응? 거기 있잖아요. 총소만 있잖아요. 빈 총도 딱 소리 나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야, 만약에 저 안에 총알이 들어있으면 간다. 아이는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놀리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니까. 야, 지금 아이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의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심성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알고 호산나 찬송을 했다면 이 베델의 아이들은 선지자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의 방방곡곡의 아이들 중에 축복받아 사는 하나님의 아끼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심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산다면 오늘 베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엘리사를 조롱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도 주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 부르는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조롱하는 아이들에게는 뭘 했을까요? 숲속에 앙콤을 불러내서 42명의 아이들이 다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누구를 가까이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의 어떤 문화를 심어줘야 될까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나 주의 종들을 가지고 잘되니 못되느니 막 하다가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자체까지라도 막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성경이 오늘 가르쳐 준 대로 어린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데, 교육하는데, 교회에 오게 하는데 아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 아끼지 않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시간도 아끼면 안 돼요.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원이 지금까지 보면은 40년 동안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목사님 정부가 지원하는데 거기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오래된 성도들은 성교원에, 우리 성교원 여러분 유지시켜서 지금도 성교원 하고 있잖아요. 내가 목회하는 날까지는 성교원 원장 자리에 안 내놓는. 왜? 잘 먹여야 되니까. 성교원 교사들을 늘 내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아이들은 소중한 겁니다. 한번 더 하면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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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들은 소중한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델의 아이들이 되지 않고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 부르며 칭찬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해서 유아 세례받고 교육시키는 좋은 부모들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사오니 노년이 아름답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존경받는 부모,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내조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육해공군 장병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귀한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